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그 현대그룹을 일으킨 그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운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열심히 일어났지만 자기보다 먼저 항상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청소부요. 나보다 더 열심히 먼저 일어나서 일했던 청소부들도 있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되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운이 좋아서 되어졌다,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독감에 안 걸리려고 운동을 했죠.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이런 독감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도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거죠. 이건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자로서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는 복음 전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런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 과거를 고백하면서 나는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더욱더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박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 나는 잘난 사람,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 이름이 뭐냐? 나 사울. 나는 큰 자.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시민권자 하면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로 되돌아가면 여러분 미국 시민 그러면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나도 가지고 싶다. 그만큼 미국 시민권에 대한 위상이 높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돈 이 자체를 떠나서 얼마만큼 특권이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면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그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유대 나라에 있을 때 유대 나라와 로마 나라는 지도를 놓고 보시면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배를 태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부장이나 백부장 같은 사람, 부자 같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시민권,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대단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둘째는 다소의 부잣집 아들로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철학과 조금 달라요. 그럼 이들이 말했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그럼 수사학은 무슨 뜻이냐? 논쟁을 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학문이니까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고 웅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왜 이 수사학이 중요할까? 특별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리더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백성을 설득해야 되고 또 서로를 설득해야 됩니다. 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로 유명했던 랍비입니다. 스승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인물은 당시에 대단했던 인물인데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바리새파에 속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과 조금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 가르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정결 예식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과 성결 예식이기 때문에 성결은 씻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습니다. 발 씻습니다. 집에 일을 하다가도 손 씻고 발 씻습니다. 왜? 깨끗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정결 예식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은 여러분 그 초창기에 보면 전쟁을 해요. 이 전쟁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자, 그만큼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행동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인물들이죠. 자, 그러면 이 결국 네 가지를 합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성과 철학과 율법과 또 도덕적인 이 윤리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죠. 최고의 지성 그리고 공부를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울대를 졸업하면 지금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다 알아줬지만 지금은 서울대 나왔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미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 철학을 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될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의 시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사기꾼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사기꾼자입니다. 그냥 사기꾼이 아니고 악덕 사기꾼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그 당시 사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을 먼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럼 이 갈릴리라는 이 의미는 서울에서 저 아래쪽을 보는 것인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우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도둑들, 또 죄를 범죄자들, 또 이방인들이 뒤섞여서 혼성되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이 갈릴리 지역인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디가 주 전쟁터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갈릴리에는 지금으로 봐도 이스라엘이 있죠, 또 시리아가 있죠, 레바논이 있죠. 이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혼합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많은 인종들이 얽혀 있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이 시리아와 레바논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범 지역, 또 거기에다가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럼 예수님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이 우범 지역에다가 또 조그마한 마을, 여기 출신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큰 대도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학교 경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어릴 때에 목수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목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 집을 짓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도와서 집 짓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학력을 따졌을 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렸잖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의 학력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정상적인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상적인 공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랍비라 불렸던 겁니다. 그럼 내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배운 선생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찾는 것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십자가에는 누가 달립니까? 죄수가 달렸어요. 아니, 죄수가 메시아라는 것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성과 지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무장해 있는 사울의 시각과 사울의 눈으로 그 예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어디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문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사울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잘못되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도 잘못되어졌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되도록 만들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저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사상에 감염되어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저 사람들을 내가 바꾸어 가지고 정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울은 자기 인간적인 입장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쫓아갑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그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훈계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내 시각, 내 눈으로 봤을 때 잘못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사울의 이런 이성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이건 옳은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일 이후에 사울이 다시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도 그냥 성경 내가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성경 읽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읽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 인간의 이성, 지식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읽었으니까 똑같은 성경 읽어도 해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경 그렇게 열심히 많이 읽고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몰랐거든요. 이성으로 했으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럼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왜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죄인으로서 달려 죽어야만 했을까? 성경에 해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바꾸는 일에 자기 인생을 쏟았던 사람이 반대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모든 남은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서부터 사울이란 인물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갑자기 바뀌어져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내 큰 자였어요. 전에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진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 이름부터 바뀌어진 그 사울은 그동안 전에는 자신의 이성과 학력과
배웠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면, 이제는 반대로 내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은 도시와 도시에 대부분 살지만 옛날에는 다 시골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토가 산이 많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길이 있을 때에 산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무슨 고개, 그 다음에 제라는 말을 쓰고 령자를 씁니다. 아주 높은 고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달재, 대관령, 추풀령, 이런 령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개나 이 제나 령자가 있는 이 고개들은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나는 새도 쉬었다 간다 할 만큼 높은 고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높은 산길에는 반드시 도둑이 있어요. 그리고 산적들,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적이나 도둑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 죽이기도 하면서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1차적으로는 터키입니다. 이 터키라는 곳도 바울이 다녔던 그 곳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산고개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도 바울이 지나갔다는 그 고개를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관령 가보신 분들은 대관령, 지금은 새로 잘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옛날 구기를 가보시면 정말 차를 타고 가도 멀미가 날 만큼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은요, 대관령은 고개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고 가푸르고 꼬불꼬불한 그런 길인데, 바로 그런 고개를 수없이 넘어서 갔습니다.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 사형은 집행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의 선교 복음 전했던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살 소망까지 사라질 정도로 죽음이 앞에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일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형 선고를 한 번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죠. 배를 타고 선교를 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가 있는 에게해 정도 되겠죠. 지중해. 여기를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사슬 시절의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군인들이 타는 큰 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몇백 톤밖에 되지 않는 배예요. 여러분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는 돌풍이 많은 지역입니다. 배가 파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을 때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오늘 본인이 고백합니다. 3번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당하지 않았지만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수없이 강도를 만나고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사건을 당하면 우리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던 분들 가운데서 큰 사고를 딱 당하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운전을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한번 딱 당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무서워지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말은 트라우마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서워서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멈춰버립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편안할 땐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건강해 해주세요. 이분은 큰 문제가 없는 집이에요. 목사님 저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편안한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집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일을 만나는 사람은요 믿음이 깨어지든지 반대로 기도하든지 하면서 믿음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바울은 이 많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는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길 때 나는 이제 못해, 나 이제 무서워서 못해, 이게 아니죠. 또 기도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무서워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트라우마가 생기고 내 가슴 속에 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어, 어려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바울은 기적을 사람이 일으킨다면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그 인물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왜 앞치마가 필요했습니까? 바울은 평생을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고치는 이런 일들, 가죽을 다루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가죽을 다루면 지금도 앞치마를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것을 두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빠서 못 가면 그 앞치마를 가져가서 얹으면 악귀가 나오고 병든 사람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표적과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바울이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제가 우리 성도 두 가지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는 신앙을 포기하든지 중간에 멈추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십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더 큰 인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불리는 사도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런 그 수많은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파선당하는 이 위기를 겪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이제 어느덧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바울도 열심히 했겠죠. 오늘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준비하는 단계라면 우리 어른들의 삶은 앞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나이가 50이 넘었다, 60이 넘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되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되돌아와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앞으로 갈 날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60이 넘고 70 넘으신 분들은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 삶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 아니면 뭐 75, 80 되신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6.25 전쟁을 겪어왔잖아요. 또 일본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분들의 고통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말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내가 남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고백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